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타종교 이고요. 20번째 주제입니다. 부제는 종교 간 대화와 종교 내 대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을까요? 정환호 선생님은 이 챕터에서 기독교의 배타주의와 공격성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정재현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종교 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종교 간의 관계보다 앞서서 먼저 종교 내의 관계에 먼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간 관계에 관한 세 가지 접근법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는 배타주의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거는 기독교만 오라, 나만 오라 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은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괄주의를 쉽게 얘기하면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오라 이런 거죠. 뭐 다른 종교들 그래 뭐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 이해는 해, 하지만 결국 너희들도 내가 옳은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다원주의는 너도 오라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거든요. 저만의 또 접근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이 종교 간 관계의 접근 방식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종교가 자기 동일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우리가 기독교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종류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보수 개신교회의 모습과 아르메니아의 정교회의 모습과 에티오피아에 있는 콥틱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의 독립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일 겁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교회들과 진보적인 교회들의 색깔이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하물며 한국 사회도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 모임들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일적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타종교와의 만남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영규 선생님의 신이라는 책에서 서구 기독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문화적인 지류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기독교는 어느 하나의 자기 동일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가지의 거대한 주류가, 문화 주류가 하나로 엮이면서 아주 독특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선교신학자의 레슬리 뉴베기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를 만나려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종교신학자의 레이문드 파니카도 종교 간의 대화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대화의 과정에서 개종의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나는 거부할 거고 혹은 설득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나의 생각이 틀렸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개종까지도 생각할 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정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개종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좀 거슬린다면 차라리 개종 말고 가종, 또 하나의 이해를 덧붙이는, 더할 가짜를 써서 가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웃 종교가 내 신앙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종으로 바꾸어서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웃 종교를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진지하게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변화의 위험까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겠지.
이런 태도야말로 다종교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질문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험, 믿음의 모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건 너머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새로운 이해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쳐놓은 그런 경계들을 넘어가 보기도 하는 용기도, 그런 믿음의 모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두려우신가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겁나고 막 이런 생각하게 되죠. 넘어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거라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닐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우리 주일에 만나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안녕.